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그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9장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들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그들이 단지 독생자를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바울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죠. 그 주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메시아닉 그러면 메시아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 그래서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르는데 한 10여 년 전에는 그들이 한 3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훨씬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실제로 그 유대인들 그 의식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는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요. 그것이.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주고 정말 그들의 존재감을 키워주는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거의 한 100년이 좀 아직 안 됐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 그 무렵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죽었죠. 어린아이부터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 가리지 않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 이후로 언약 백성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셨던 영적인 엄청난 프라이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을 제외하고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호주에도 선교사가 있고 뉴질랜드에도 선교사가 있고 이 기독교 국가에 선교사가 나가 있기도 해요. 카톨릭 국가 같은 기독교 약간 좀 다르지만 어쨌든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면은 그런 나라에도 선교사가 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는요 선교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철저하게 그런 식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는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메시아닉 주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깨우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남에게 빼앗긴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날들이 오기를 사실은 기다려왔지만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고민 속에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복음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버리실 것인가? 그리고 버려진 백성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월이 흘렀을 때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찌 되어지는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전통을 가진 선민의 세월을 수천 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의 사건 속에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도 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실제로 여러분, 바울도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통 그 율법을 공부한 그 당시의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만일에 그가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도 예수님 믿는 유대인의 바늘에 서지는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깐깐하고 그리고 얼마나 강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 역시 그랬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던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신이 없는 거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 사도의 그 아픔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복음이 아니라면, 뭐 천하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나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라면, 물론 이것이 이제 복음이 드러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가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지 이전까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 사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리고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마귀와 그 마귀의 후손들을 멸하시게 될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것을 믿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것인데,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분을 명확하게 집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명확하게 지목하고 그분을 명확하게 붙잡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것은요, 이 두루뭉술한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그리고 오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고 이 구원 사건이 완전히 드러나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허물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이제 쭉 풀어나가는, 그 아픔을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 할지라도 핵심은 그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그 길 외에는 도저히 없는 것. 어떤 것을 뭐 거기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에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실제로 자기 민족과 혈육과 골육과 친지와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붙잡고 그들에게 이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올인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나가서 이방인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막 홍수와 같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거를 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이 도대체 이게 뭔가 아주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때를 기다리신 것인가? 그래서 진정한 선민의 의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참 이스라엘은 정말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 개념이 완전히 다시 잡혀야만 되는 그런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주제는 이 바울의 고민인데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우리 이야기를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 아실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정말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겠죠. 최후의 마지막 보루는 기도예요. 만일에 이걸 놓쳐버리면 과연 그들을 누가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가족을 위한 그 혈육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멈추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들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것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바울에게서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멈출 수 없는 마지막 숙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그 정체성, 확신, 이 복음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것이 명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으로 찾아오는 거죠. 대충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바울을 비추어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바울이 왜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힘들어했느냐? 아무리 유대인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의 율법을 수십 년, 수백 년 갖고 온 정말 그 거룩한 유대 선민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길 외에는, 유일한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요, 복음에 대한 명확성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에 어쨌든 유언같이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다 그래요. 같이 옆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분이 눈을 떠서 하늘을 이렇게, 뭐 천장이지만 방에 누워가지고 지붕을 바라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나를 데리러 주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꼭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가 장례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좀 감이 다른 것 같아요. 무게감이. 듣는 사람도 좀 다르고요.
어쨌든 그날 그 이야기 속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무겁게 다가온 거예요. 무게감으로 쫙 다가온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집안이. 그날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진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도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정말 천국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복음에 대한 그 확신, 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도전해 준다는 말이죠. 바울이 느꼈을 그 아픔, 실제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의 이 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한 진실은 참되다. 이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양심의 소리였죠. 복음에 대한 양심의 소리.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죠. 지난주에도 평소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그 모세가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요, 불만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120살 살고 남들은 70살이라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거 불공평하다. 자기가 120 살았으면 사람의 수명이 120살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수명은 70이라 그래놓고 강건해야 80인데 근데 자기는 40년을 더 살았잖아요. 강건하다 그래놓고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다. 좀 그래서 조금 모세 생각하면요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좀 약간 좀 그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원칙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인간의 그 육신 자체가 홍수 시대 이후에는 70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그 70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냥 은혜예요. 이건 분명히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그 사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 나머지 삶이 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70 이후의 삶 자체를 우리가 바둥바둥거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붙들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그 인생이 누추해지겠냐고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요 무조건 은혜예요. 그냥 은혜. 내가 은혜로 산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이 틀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종말이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모든 세상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종말이나 이런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 어쨌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한다면 그럼 기도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 기도라도 하자. 내가 아파하는 만큼 이 기도의 그 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그래도 마지막 누군가 그 혈육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 아닌가.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그 내용들을 자세히 몰랐는데 복음서 가운데 저는 주로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24장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특이하게 이 종말에 나타날 사건으로 딱 전염병을 넣더라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대체로 다른 것에 보면은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하고 기근과 지진과 처처에 난리가 나고 이런 소문들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푸틴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요. 이게 전염병이 종말 사건 중에 하나였구나, 징조였구나.
사실 저는 누가 보면 그냥 우습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냥 보지 않고 지나갔어요. 제대로 깊이 안 본 거죠, 단어들을.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명확하게 이때가 되면은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구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어떤 이런 긴박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만 로마의 마지막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요, 나이가 60 정도 됐을 때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 후로 몇 년 못 살고 순교당하잖아요. 세상을 떠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60이 넘었다는 말은 그가 벌써 선교의 지에 인생을 담아내는 것이요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리고 바울 역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길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든든한 구원의 이 생명줄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딱 볼 때 가슴이 탁 막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이나 그런 느낌이나 생각들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그런 가슴이 막혀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은 걸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최대 많이 해봐야 30%예요. 절반도 안 돼.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3분의 2 이상이 전혀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이 분명한 확신성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피해갈 길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변명하다 보니까 이 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불교에도 보니까 같이 구원에 만나더라, 이런 소리만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도 구원 받겠지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저 사람들도 뭔가 나중에 무슨 일들이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이런 긴박성이나 복음에 대한 투명성들을 많이 흐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오든지 아니면은 민족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온 땅에 순식간에 오든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만나면서 바울에게서 느끼는 동질감이 있다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인 안타까움,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게 사그라들지 않도록, 이게 식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늘 도전받고, 꺼질 것 같으면 다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이 불을 지피고, 다시 그 열정을 되살리고, 또 꺼져가는 그 기도의 불을 다시 되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날지라도, 요즘은 흩어져 살다 보니까 다 요즘 흩어져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라도 토하며 살자.
믿지 않는 혈육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어쨌든 누군가 이것을 토해내면서 살다가 가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은 마지막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을 바라보던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올지, 그리고 또 금방 어떻게 지나갈지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요, 로마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나서 10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요. 지금까지 1948년 1948년도에 45년도죠. 1945년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고 1948년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 거의 2000년 동안. 그것이 시작되던 바로 몇 년 전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뭔가 굉장히 긴박함들이 영적인 그런 감동 속에서 있었던 거죠. 자, 우리도 역시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이 70이 안 넘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간에 대한 긴박성,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런 명확한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정리하면서요, 또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짊어지고 가야 될 중대한 기도드림을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한 10분 정도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대를 바라보며 영혼의 구원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하여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이 세대를 이와 같이 영혼 구원과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